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죠. 네가 임금들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 사도가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큰 재판과 감옥에 들어가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배 속에서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지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게 28장 1절에서 31절. 뭘 우리가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 이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의 말씀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언약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현장이 오늘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환경이었거든요. 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린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여정과 로마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병이 났다, 경제 회복됐다, 어려움이 해결됐다, 사람 관계가 회복됐다.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아니었어요. 로마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했느냐?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여행 간 게 아니거든. 사업하러 간 게 아니거든. 뭐 사람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왜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잡아야 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8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멜리데 섬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어려움 당합니까? 독사에 물리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독사에 물린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되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뭘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자잖아요. 두려울 필요가 없다. 문제가 온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기회예요. 이건 기회라. 6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 신이라. 벌써 이 멜기데석에서 독사에 물리는 이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은 기회로 다. 오래 기다렸다. 아마 밤이 새도록 기다릴 수도 있겠죠. 독사에 물리면 갑자기 붓고 사람이 막 죽어요. 독이 많은 뱀은요, 소도 죽인다잖아요. 그 독이 소한테 퍼져가면 죽는데요.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오히려 뭐요? 야, 이건 신이다. 독사에 물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이건 뭐 신이다.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기회예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여기서 치유하는. 10절에 후한 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니 병을 치유하고요. 이 멜리데 섬을 다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여기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섬에 복음이 증거되는, 병자가 치유되는. 그러니까요, 환대할 수밖에 없죠. 환대를 받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담대한 마음을. 그래,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와도 이게 생기면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학교, 직장,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실 때 감사를 회복하고 담대한 믿음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다. 이게 되면은요, 끝나는 거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바울의 담대함과 지혜로운 전도 방법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담대함과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 필요해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무조건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병든 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당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시면 그 문제, 위기는 문제가 안 된다. 기회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처럼 담대함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2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뭔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뭐요? 모세의 율법 책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이 죄는 반드시 저주 재앙을 받아야 된다. 이 죄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죄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복음을 말해요. 선지자들이 먼저 와서 말씀을 전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사단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다.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권하더라.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바울 사도는 불평, 원망,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복음을 말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를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창의적인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무슨 말이죠? 상당히 창의적인 전도 방법을 바울 사도는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환경, 이런 방법, 이런 기준이 아니면은 전도 안 해.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항상 우리는요, 창의적인 전도. 창의적이라는 것은 사람에 맞도록, 환경에 맞도록, 시기에 맞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아닙니까? 꼭 내가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뭘 한다. 그럼 죽을 때까지 복음 못 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될 일이 있을 때,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그때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아니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진짜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가 세계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중심인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전 세계에 내가 가지 않아도 복음은 전파된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한국이요, 다민족 시대가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해외 안 가도, 외국인들을 만나러 안 가도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왔다. 참, 이런 응답과 축복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었는지 감사드렸죠. 벌써 어린이집에도요,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한두 명은 다 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에도 마찬가지. 다민족 가정의 자녀들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어디냐? 내가 있는 학교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본 겁니다. 로마는 뭐냐? 단순한 로마가 아니다. 전 세계의 중심지다. 한국은요, 벌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저 남미 쪽에 많은 나라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축복의 센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만 부르실 때 임금들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동일하게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은 기존 신자를 말합니다. 이방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임금들은 뭘 말합니까?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외국인 중에서 왕의 혈족들, 정치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벌써 외국에 간다 그럴 때는 그냥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비행기표도 살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도시에서 그래도 정치인의 집안, 그리고 경제인의 집안, 학자의 집안의 자녀들, 소속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세계복음화는 어디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다. 내가 다니는 학교다. 내가 있는 직장이다. 이것이 세계의 중심지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담대하게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고의 지도자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는 최고의 도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요, 함부로 종교 활동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경제 활동할 수가 없어요. 황궁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거기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황제의 도시에는 아무나 머물 수가 없어요. 특별한 신분으로 선택받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곳이 황제의 도시예요. 지금은 뭐 아무나 서울에 들어가 살 수 있죠. 경제 여건 되고 환경만 되면은.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살고 있는 도읍에는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바울 사도가 이 로마라고 하는 황제 지도자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건 거예요. 인생을 거기에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교적인 활동을 하면 죽거든요. 황제가 허가하지 않은 종교 신앙을
강조한다.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황제의 도시에서도 기죽지 않고요. 눈치 보지 않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들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믿고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마음으로 더디 깨닫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불신앙, 그 완악함을 지적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을 알라.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지금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핑계댈 거 없어요. 내게 담대함이 없다는 거지. 담대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지혜는요,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역시 상대방에게 맞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에게 말씀 전할 때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른데 거기에 맞도록 복음 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부분의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부분의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바울 사도의 자세, 로마에서 옥에 갇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바울. 황제의 도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죠. 왜 학교에서, 왜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을 말하느냐? 또 어떤 모임에서 이 모임이 예수 말하고 전도하는 모임이 아닌데 왜 여기서 예수 얘기하냐? 이 모임에만 충실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실천할 계획도 세우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도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응답받고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